지금까지 약 3개월 가까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어디에 집중했는가?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는 느낌일 것입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은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까? 혹 우리 밀양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4.15 총선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누구를 선택할까? 과연 어느 당을 지지할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253개 선거구에 1119명의 후보자들이 나와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제가 최고의 일꾼입니다. 제가 최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좀 선출해 주십시오. 다들 자신을 뽑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시절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힘을 과연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1조 1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2항에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진 권력, 주권을 우리 국민의 대표에게 위임하는 행위가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힘을 가진 자가 4년 동안 공복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어떤 사람, 누구를 찾아서 일꾼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지역에 일꾼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일꾼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 하나님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정의라고 하는 말, 제데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를 justice라는 말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바로 정직이라는 말이죠. 바로 공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공정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 진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ru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true라고 하는 단어는 참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명한 위치, 상식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정의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참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나가서 찾아보거라.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찾아보고 예루살렘 골목에 가서 찾아보라. 이스라엘 모든 저녁에 가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세상을 떠난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이분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쓰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지성인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자기를 찾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우리 인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수용지향형 인간입니다. 이 수용지향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람, 뭐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착취지향형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착취지향형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누구의 것으로 만든다고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착취지향형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저장지향형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사람 주변에 나사로가 많이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의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만 추구하고 배불리려 하는 사람, 그를 일컬어서 저장지향형 인간이라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매매지향형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팔고 자신의 물건을 매매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는 갈등하는 사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마을 거리를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도,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고자 했던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거짓된 신앙인들이 판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돌아와 외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4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보니까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우상에게 맹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음행하고 간음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우상에게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끄러운 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리마다 마을마다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86년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게 되면 이 성을, 이 예루살렘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사람들이 푸른 나무 아래로 달려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푸른 나무 아래는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이요, 음란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곳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유다를 침략해 하고 멸망케 하는 일이 초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때, 불의할 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들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련, 이와 같은 역경, 이와 같은 아픔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는가? 방금 확인한 바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그들에게 채찍을 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른 믿음의 길, 참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내게 유익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정의를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내가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학회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500명의 청소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컨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 친구들이 다 컨닝한다 할지라도 저는 학교에서 컨닝을 안 하겠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몇 프로가 저는 컨닝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했을까요? 제가 청소년학을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거기 보니까 21%가 제가 컨닝은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몇 프로가? 79%가 선생님 몰래, 시험 감독관 몰래, 불의한 방법이고 부정한 방법이지만 뭐 하겠다고요? 나한테 이익만 되면 컨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익 얻기 위해서 컨닝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이 다 컨닝하는데, 그래서 나보다 등급이 좋고 나보다 점수가 많이 나와서 내가 실력 없는 것이 아닌데, 저들은 컨닝해서 점수가 좋아지고 나는 컨닝을 안 해서 점수가 나쁘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해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한 과일 가게에 가서 3,000원짜리 과일을 한 봉지 샀습니다. 10,000원짜리를 주고 과일 한 봉지 들고, 그리고 그 스름돈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저한테 준 돈이 11,000원인 거예요. 과일 봉지 한 봉지 있고.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계산한 거예요. 오늘 4,000원 벌었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마에 복겠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저보고 야, 너 그래서 되겠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들고 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좀 전에 10,000원을 드리고 3,000원짜리 과일을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11,000원이었습니다. 아마 이 5,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000원짜리를 주고 1,000원을 받아오는데 이 아주머니가 과일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을 덤으로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봐서 되겠어요?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 건강한 사회예요, 살기 좋은 사회예요, 믿을 만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진실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회사나 사무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가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클럽에 가서 술을 한잔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먹고 맹숭 그냥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잘한다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 새끼는 지 혼자 깨끗한 척, 지 혼자 의로운 척, 지 혼자 선한 척 한다고 욕을 합니다. 아니, 술집에 가서 술도 한 번 마시고 아가씨들도 좀 이상하게 하고 못되게 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욕을 한다니까요. 따돌림을 해요. 야, 쟤 데리고 가면 기분 나빠. 판을 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생활하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차별하고 따돌림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그만 적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 세상이 욕을 해도, 이웃이 욕을 해도, 형제가 욕을 해도, 어떤 핍박을 가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다고요? 큼이라. 박해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따돌림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톱이라고 하는 기구, 이 톱이라고 하는 도구는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지요? 무엇을 자르는데? 그렇죠. 낫으로 자를 수 없고 칼로 자를 수 없는 큰 나무를 자를 때 톱을 가지고 켜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다가 체포되어지고 톱에 의해서 그의 몸이 잘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톱이 왔다 갔다 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살이 찢어지고 거기에다가 뼈가 썰릴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의 길을 걷고자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살기 좋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전혀 핍박이 없지만 세상 속에서 조금 미워해도, 세상 속에서 조금 왕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믿음의 길, 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기도 좋게 하고 저기도 좋게 하고 그냥 적당하게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타협하거나 적당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4년 공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5일 투표를 해서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찾아 투표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이 도성을 용서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한 사람이 되셔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이 잘 되고, 너를 통해서 네가 사는 세상이 잘 되고, 네가 사는 도성이 잘 될 수 있게 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바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